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쓰면 이게 원래는 그냥 평범한 말인데 구호가 돼가지고 이제 그 트레이드 마크처럼 돼가지고 로열티를 내고 써야 되는 말이 됐어요. 그렇죠? 물론 돈은 내지 않지만 2002년 월드컵 때 썼던 말이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2002년 월드컵은 지금 생각해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아마 대한민국 역사에서 그런 날이 또 있을까 생각은 들어요. 물론 앞으로 더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갖고 있는 꿈은 무엇이었냐면 16강에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계속 그 올림픽을, 아니, 월드컵에 계속 진출하지만 항상 32강에 머물러서 그 아팠던 가슴을 저희가 부여잡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홈 그라운드에서 처음으로 하게 되고, 물론 일본과 같이 해서 마음이 그렇게 기쁘진 않았지만, 그래도 꿈을 가지고 뛰었어요. 근데 16강에 거뜬하게 올라갔죠. 야, 그때 이제 저 꿈이 이루어진다가 이루어졌다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었고, 내리 4게임을 연속 이제 했어요. 물론 2게임을 이기고 4강에 떨어져가지고 이제 3, 4강전에서 져가지고 4강이 됐지만 4등 했잖아요. 4게임을 연속으로 했는데 2게임까지 이겨서 무려 4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죠. 그래서 이러다 이기면 어떡하지? 그렇게 기뻐할 정도로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 책으로도 나오고요. 이제 일반 축구 책이 아니고 다른 책인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는 것이 세상에 이렇게 널리 퍼져 있어요. 이건 하나의 좋은 예가 돼요. 꿈을 간절하게 몇십 년 동안 꿨더니 결국 이루어졌잖아요. 봐라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우리도 생각하죠. 우리들의 꿈은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죠? 어떤 분은 잘 이루어지는 것 같고 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이런 비교도 생기기도 하고 주눅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아,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정말 우리가 꿈을 꾸면 다 이루어졌던가? 어떤 분들은 이 꿈을 이제 기도로 표현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마치 조지 뮬러처럼 한 5만 번 정도의 기도가 다 응답됐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학창 시절에 그 기도 노트를 쓴 적이 있어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앞에까지 몇 년까지 쫙 해서 썼던 것 중에 거의 대부분 다 체크를 하면서 왔어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이루어진다는 게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내가 A를 구했는데 A가 됐느냐? 아니요. 천만의 말씀. B, C, D가 되고 그래요. 나는 A를 기도했는데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D가 됐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체크하면서 왔지 모두 A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거 따져보면 저도 수만 가지입니다. 따져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 훌쩍 지났으니까요. 그렇게 많고 지금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로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과연 저기서 말하는 꿈은 무엇인가?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비전인가? 나만의 욕망인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쩌면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 질문과 이 제목에서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답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저기서 말하는 꿈은 우리의 꿈이 아닐 겁니다. 만약에 꿈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닐 거예요. 저희가 오늘 잠깐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 삶에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아는데요. 이 삶에서는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 이해가 되지만 가슴에서 용납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면 홀로코스트 같은 엄청난 시련이 몰려와서 갑작스럽게 인생이 파괴되고 나라가 파괴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됐을 때에 우리는 누가 아무리 경건해도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묻게 돼 있어요. 하나님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다 그 한 대 뺨 맞고 팔 잘려 나가고 눈 빠지고 갑자기 막 그렇게 되면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다 내 앞에서 목베임 당하고 죽어나가면 아니 갑자기 이게 웬일이야 이게?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사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아멘.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못해요 인간. 그러니까 그 경건한 그 독일의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을 막 던져요. 그리고 신학이 발전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인가? 질문이 생기면서. 왜냐하면 자기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이니까. 사람들을 죽여나가는데 정당화시키고 있으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들도 묻는 거예요. 유대인만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 결국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이야기죠. 잠깐 이 말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은혜가 되는지 헤아려 보겠습니다. 일단 땅에 들어갔을 때에 만나는 상황을 계속 지금 가정에서 말씀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길흉을 말하는 자와 점쟁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길흉을 말하는, 길한 것과 흉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나 점쟁이가 저 안에 들어가면 있다는 거예요. 무당 같은 경우나 점쟁이죠.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으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담겨 있는 거죠. 뒤에 그렇지 않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 자체가 하지 말라는 뜻이죠. 대신 선지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저런 게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급이 다른, 종류가 다른 새로운 통로를 주겠다. 그게 바로 선지자예요. 그 다음 내용이 그것을 이어가는데 첫 번째 선지자로 등장하는 사람이 모세예요. 거기 이제 15절에 나오는 거기에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거는 이제 여기서 여호수아를 이제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같은 일을 할 때는 그러나 이 이야기가 시작된 발단으로 올라가는 16절로 가보세요. 호렙산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호렙산은 다른 말로 하면 신의 산이에요. 거기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물다가 내려왔던 바로 거기를 말하는 건데요. 그 산에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좀 서 계시오. 우리가 두려워서 보지를 못하겠으니. 그래서 당신이 중재자가 되어주시라고 요청을 하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20장 19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람들이 말해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면 불이 막 몰아나고 이렇게 막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러다 그냥 큰일 나겠네. 불배당 맞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요청해서 하나님께 들으셔서 모세를 세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40년을 걸어왔는데 모세가 이제 죽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살아있고요. 이거 쓰고 있는 동안에는 죽을 것을 대비해서 다음 사람이 필요한 게 바로 15절에 나오는 내 다음 이야기예요.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예요. 지칭하지 않지만. 즉 처음에 세워진 모세 이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주신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런 무당이나 아니면 점쟁이를 통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나의 사람을 통해서 내가 메시지 줄 테니 그거 다 옆으로 치워놓고 내 메시지를 들으며 살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분명한. 그 내용이 여기 지금 17절, 18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 18절 다시 한번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라는 말이 또 나오죠. 이게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19절로 가면 이제 그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째로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라는 게 19절이고요. 근데 사실은 듣는 사람은 벌이 경해요. 왜냐하면 벌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20절에 보면 선지자로 택함받은 그가 잘못된 일을 하면 죽는 거예요. 벌이 더 크죠. 근데 거기 내용이 뭐냐면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근데 그때 이름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렇게 하면 죽고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른 신이 이야기해서 해도 죽어요. 아주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생각이 들지만 저희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금방 알게 되는데 사람들이 바뀌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너무 정밀하시죠, 하나님께서. 아직 선지자의 시간들이 10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 벌써 저런 말씀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계시고 들어가면 내 말을 전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하거나 자기 이야기를 하되 다른 신의 이야기를 해서 그 위치를 부귀영화를 누리는, 예를 들면 그런 일을 할 거라는 걸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죽음이라는 또는 죽임을 당한다는 것으로 벌을 정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존재가 어떤 그 위험이 있고 누군가를 지배하고 다스릴 만한 높은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것은 맞아 보이나 실제로는 그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여기에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여기 지금 포인트가요. 자기 이야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는 오케이.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상황을 하나님께서 또 미리 말씀하세요. 기가 막히죠. 여기 나올 수 있는 다음 질문은 이거밖에 없죠. 21절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 이상해. 들어보니까 이게 그런 거죠. 어떻게 아냐? 22절이죠. 마지막 절. 만약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을 말하는데 증허 나타나는 일이 없어요. 성취함도 없다.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흉년이 들 겁니다. 풍년이 들었네. 풍년이 들 겁니다. 흉년이 들었네.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어떻게 분별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확실하게. 결국은 성취입니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아까 서두에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처럼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분별할 수 있도록 여기에 분명한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 이런 생각으로 귀결돼요. 뭐냐면 성취가 돼야 된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어떤 그런 쪽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 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점쟁이나 무당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게 다 틀리는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면 보낸 사람이고 그 말이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정통한 선지자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정말 그럼 여기만 있냐 이거예요. 가나안에 없습니까?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만나는 무당과 점쟁이들이 점을 치고 구술하고 뭔가 신접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이루어져요. 실제로 21세기의 무당들도 마치죠. 어떤 사람은 배워서 하는 무당이 있고 점쟁이가 있고 뭐 주역 같은 거 읽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귀신이 내려서 그러니까 결국 다른 말로 바꾸면 사탄의 역사로 그렇게 신접했다라고 표현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어진 존재들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서 모르지만 그러니까 들리는 여러 가지 이제 증언에 따르면 현장에서 증언에 따르면 용하다 하는 사람들은 맞춰요. 완전히 다 맞추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계세요. 저는 잘 몰라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미래는 정확하게 맞추지 못했는데 과거는 맞춘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편으로 맞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근데 거기에는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앞에 일도 맞히잖아요. 다 틀리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앞에 일도 맞히는 경우를 이제 있다고 들어요, 저는. 이제 제가 안 가지만 그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가서 이야기할 때에 모두 앞에 일을 다 틀린다 치면은 그 말이 맞아요. 아, 그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앞에 거는 못해. 뒤에 거만 하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성취라는 것에만 방점을 찍고 강조를 두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만 붙잡고 있다 보면 다른 데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게 돼요. 분별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요,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앞에 이야기하는 꿈, 아니면 뜻,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이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부분도 함께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쪽만 생각하면 저희들 생각이 굉장히 혼란하게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맞아 보이기 시작해요. 거기가 분명히 잘못된 곳인데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질문이 아주 깊은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주어가 뭐냐를 봐야 돼요.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말이냐 이거죠. 근데 보편적으로요. 이제 그 무당이나 또 점쟁이들이 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하고 일단 연결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하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들 대부분 보면요. 거기 사람들이 무엇을 물어보죠? 내가 앞으로 잘 먹고 잘 살 거냐 물어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냐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그렇죠? 그거 물어보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을 줘요. 지금 거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화는 거의 10중 8구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 잘 살 거냐 그렇지 않느냐 개인의 영화에 대한 문제로 점철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그렇게 봐도 무리가 아니죠. 그래서 앞에 있는 꿈 또는 뜻 이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은 중요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거기서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냐 그 인간의 뜻이냐 이거죠.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했죠. 나 그 말 안 했는데 자기가 한 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냐 그렇지 않으냐 이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분위기를 타면서 이야기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이야기해요. 전쟁에 나가면 이긴다고 막 이야기하고 막 나가서 이기기도 해요. 나중에 패배도 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니까 에이 죄송합니다. 믿져야 본전이니까 던져봐요. 50대 50이니까 막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꿈 또는 뜻은요. 반드시 구별되고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이냐 사람의 것이냐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단순히 이긴다,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거 잘 들여다봐야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렇게 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모든 게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제목처럼 꿈 또는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분명히 그 꿈과 뜻이 누구 것이냐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한 말씀이라도 지나가면서 훅 던지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한 것까지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입에서 나가는 것은 어떠한 것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게 되고 그 일로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함이 있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형통이라는 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오늘 본문하고도 연결되어 있고요. 저 훗날 이야기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쭉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뜻을 말하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거야.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실제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저희가 읽을 때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제가 기도할 때도 사용하고 설교할 때도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이게 이렇게 회오리 쳐가지고 꽉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이렇게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해가지고 저기 엉뚱한 데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완전한 뜻이에요. 절대적인.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쓰고 있죠. 여기서 말씀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즉 무언가 뜻을 추구하고 꿈을 추구하고 일들이 완성되는 것을 추구해 나갈 때에 과연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에 대한 분별을 갖고 추구하고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로마서 12장 2절이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선지자는 구약을 통해 계속 이어져 왔어요. 저희가 잘 알다시피 거짓 선지자도 있고 참 선지자도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쭉 이어져 왔죠. 그러다가 결국 최종 선지자는 마지막 선지자는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믿어요. 예수님 말씀에 의해 세례 요한은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그러나 사실 더 정확하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마지막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역할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기름 부음을 받는 역할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의 이름조차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마지막까지 성취하기 원해서 선포하신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바톤을 받은 예수님이 마지막 구약을 종결하고 신약을 여시는 이 걸음에서 이루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엇을 통해 완성하셨습니까?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을 완성하셨죠. 성경의 주제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도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셨죠. 즉 선포하시고 계속해서 선지자처럼 말씀하신 이후에 본인의 몸을 통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통하여 그 걸음을 지나가시며 스스로의 몸을 제물 삼아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을 완성하셨습니다. 꿈을 이루셨습니다.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완성하셨습니다.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그 공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그 자리에 서 있음으로써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새로운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감사하다에 깊이 이렇게 있다가 서서히 하나님 주신 힘으로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그 용수철이 탁 올라오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갔다가 서서히 올라오는 그 대템이라는 거예요. 튀어 올라오는 그 힘인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처럼 선지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아닌데 그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누어 나가고 우리 삶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나누는 건데요. 그것은 대단하게 달변가가 돼가지고 어떤 일을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어떤 일을 많이 하거나 봉사를 하는 이런 많은 중요한 일들 통해서 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말씀을 잘 못하시거든요. 수줍어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믿으세요. 한번 가서 해보세요. 그러면 절대로 못하세요. 그거는 예수님 안 믿어서가 아니고 내가 너무나 수줍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큰일 나죠.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왜? 근데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포함해서 보면요. 결국은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결국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이에요. 누구나 하고 살아가니까. 아무리 소극적인 사람도 누군가의 관계를 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내가 하루에 한마디만 하더라도 말을 누군가에 하거든요. 거기서 욕을 뱉을 것이냐 선한 말을 뱉을 것이냐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오늘날에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누어 나가는 거예요. 그 뜻의 정점에 서 있는 예수님을 나누는 거예요. 거기서 정점에 이루어진 구원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을 자랑하고 나누는 거예요. 증거해 나가는 거.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거.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이 끌려. 참, 왜 이렇게 나는 마음이 끌리지? 포근해. 그 사람한테만 가면. 나를 이렇게 품어주는 것 같아. 한마디도 안 하는데.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진짜 파워풀하죠. 말은 많은데, 행동도 뭘 하는데, 아유, 이렇게 되면 곤란해요. 오히려 있잖아요. 그래서, 성격을 초월하는 거예요. 액티브하거나 패시브하거나. 적극적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관계없고 말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건강하거나 안 하거나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들의 입을 열어서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꿈,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꿈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는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당신도 그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잠잠히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잘나고 대단한 것이 없어도 그냥 그 자리에 묵묵히 하나님 나라 가치를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꿈이 이루어지는 삶이고요. 그것이 꿈을 이루어가는 삶이고 꿈이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는 삶이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선지자들이 걸어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걸 통하여. 그래서 지금도 이어지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말씀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하면서 이 걸음을 다시 한번 깊이 추구하기 원하는데요. 이 추구하는 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걸어가려고 하는 이 걸음에 때로는 가끔씩 주저함이 따라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해 이 걸음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걸어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4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